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밤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날 사역이 피곤하셔도 기도를 쉬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찾아보면은 미명 가운데 새벽부터 기도하고 계시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비결은 기도구나. 저분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성장을 했고 사람의 몸으로 고단하고 연약한데 저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밤으로 기도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디서든지 기도하시는 것을 쉼으로 여기시는 예수님. 아, 기도의 비결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가장 큰 관심사는 기도입니다. 책을 독서 리스트를 보면은 한 3권에서 5권 사이에 늘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고 기도를 해왔다라는 그런 책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조금 하고 싶고 응답은 많이 받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제자들, 예수님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참 잘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선민이다, 택함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우주 공간 가운데 있는 절대자로만 그렇게 여기는 무지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지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길 때 신성모독이라면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제사를 우리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인 양 성도들, 백성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성소에 지성소가 있어서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은 하지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은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인데 상황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도들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사문자 YHWH 적어놓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아도나이와 신성사문자를 합쳐서 여호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훼도 YHWH 그리고 많은 고문서에
이스라엘의 고대에 야훼라는 신이 있었다. 이런 많은 문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이름도 까먹어버렸는데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겠냐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는 예수님은 구경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기도에 관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기도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들은 기도에 어떤 방법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기도에 어떤 공식과 절차가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하나님과 이전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이요 그분과 일체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이러한 완전한 하나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겼던 것처럼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고 일체이고 한 몸이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과 너희들이 달라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부분까지 그 사이에 방법도 내용도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로 출발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평생을 교회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와서 문안 인사하듯이 잠깐 5분씩 10분씩 그날 하루에 대해서 아뢰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큰 병이 찾아왔는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님 병문안을 가는데 장로님이 얼굴이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장로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 있는 입원한 여러 사람들도 당신은 이 치유가 빠르고 빨리 회복이 되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대답을 하는데 나는 평생을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병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지금 만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 병실에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유도 급속히 일어나고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 우주의 창조주가 나를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이 형통함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사랑이라든지 미소라든지 해피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영어 단어들이 쭉 나왔는데 단연 1등은 어머니였습니다. mother, 어머니. 최고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이 그럼 아빠는 몇 등입니까? 10등 안에 있겠지 보니까 10등 안에 없어요. 20등 안에 찾아보니까 20등 안에도 없습니다. 30등 안에 찾아봤는데 30등 안에도 없어서 애 찾기를 포기하고 치워버렸답니다. 호박도 50등 안에 있는데 아버지가 50등 안에 없었다. 아버지 74등. 엄마는 1등인데 아버지는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아버지는 악한 경우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무지해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하기도 하고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나를 돌봐주지 못하고 좀 냉정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잘못된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하시는 세상의 아버지가 있지만 또 어떤 연약함이나 무지함으로 인해서 악함을 우리에게 기억을 준 아버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공급하시는 빛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인간의 아버지에게는 어두운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숨겨진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꺼려지는 그런 부분도 인간 아버지한테는 있다.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언제나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팔려갔지만 찾아와서 신분을 양자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시라면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아버지인데 알아서 때가 되면은 공급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가 아버지에게 계속 기도하라? 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하라 하실까? 왜 계속 구하라 하실까? 오늘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목에 다 안 주신다는 겁니다. 한 목에 다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것을 그날의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1년치를 한 번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은 주시고 찾으면은 찾게 되고 두드릴 때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주시지? 왜 기도하라 하실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은 타락하였고
그래서 모든 기능은 전반적으로 다 연약해졌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들을 빨리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았던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계속 기억합니다. 은혜는 금방 내일 되면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계속 곱씹어서 자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계속 그것을 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쉽게 잃어버립니다. 설교를 들어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벌써 잊어버리진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딱 나가는 순간 그날 들은 설교의 3분의 1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누워서 그날 본문을 기억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여기고 무언가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달라 그러고 안 주는 사람은 원망을 안 받는데 주던 사람은 주다가 안 주면 원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야읍 변방에 가야동이라는 아주 작은 산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씨라는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년째 반찬을 만들어서 한 주에 한 번씩 몇 년간 찾아갔었던 아저씨인데요. 지난 주중에도 제가 떡이 좀 있어서 떡을 쪄가지고 한 접시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몇 년을 찾아갔는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들어오라는 겁니다. 7시가 넘어서 어두운데 그 산 중턱에 꼭대기입니다. 차도 안 들어가는 골목을 올라갔는데 한 번도 안 그러셨는데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집에 개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어요. 저 창 너머에 보니까 닭이 또 막 엄청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배신하는데 내가 동물 키워보니까 동물은 배신 안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참 정성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주일 예배마저 드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많이 식어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이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망각함,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 하나님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은혜의 방편이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듣고 계시고 내가 찾아가서 언제든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분, 이것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아들 왔습니다. 아버지여 라면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왜 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 사랑을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뭘 안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그 성도는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10계명의 제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의지하면은 그 기도의 대상을 담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존재를 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친구를 의지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움만 받나요? 도움만 받지 않습니다. 간섭도 받게 됩니다.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참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은 고쳐라고 잔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고 간섭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서로를 돕다 보면은 참견하게 되잖아요. 참견하게 되면은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서 서로 닮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공통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애굽이 공격해 오면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또 침공하면은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그들이 도와준 다음에 요구 조건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라. 뭐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너희 딸을 보내라. 그리고 우리가 조약을 맺자.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으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라 그러고 자기에게 뭔가 요구를 내밀고 압박을 가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흡수하게 되고 그가 섬기고 있는 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고 거기 엎드릴 때 함께 엎드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아주 경계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을 받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에 참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무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없이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음성을 들려줄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여기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도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했더라면은 결과가 더 좋았을 텐데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를 찾아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가서 누워라. 또 하나님 부르시니까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그렇게 3번 반복하니까 엘리가 딱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 소리 들리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사무엘이 그때부터 음성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동행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낮에 기도를 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올해가 100일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1, 12 석 달하고 목요일이 21일이니까 대략 100일쯤 남았겠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 100일 남았는데 뭘 원하실까? 이 100일 동안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까?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제 2달만 있으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한 달만 더 지나면은 성탄절입니다.
추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추수, 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속 기도 내용을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감동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따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이 경험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믿음과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 두 번을 추수데이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이미 벌써 이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9월달은 넘어가고 10월달부터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자. 성도님들과 하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오늘 본문의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은 증인되는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받는 이 형통과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는 시장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애 다 키워놓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여러분, 이 지구가 둥글다면은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아프리카가 땅끝입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내가 날마다 만나는 직장에서 그 한 분 한 분이 땅끝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기회가 내가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을 어떤 특정 장소라고 여기지 마시고 내가 나가서 만나는 그 장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학교, 우리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직장이나 여러 주변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땅끝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 받은 나의 삶, 간증,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준비를 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리로 그분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같이 오셔도 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하우스 사역 예배 장소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소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내가 직접 인도를 해오십시오.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흘러갈 때 건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나의 건강함은 이내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형통과 기쁨을 세상을 향해서, 내 주변에 믿어야 될 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영생을 주시겠고 현세에 있어서 100배로 갚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넘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진짜 석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석 달 하나님이 주신 1년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통해 예수를 믿은 영적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그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거듭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명을 내가 구원하는데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도움받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도움받는 통로를 나는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서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나만 의지하라. 나만 바라봐라. 네 앞에는 나밖에 없어야 한다. 이게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져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은혜를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를 향해서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주간 그리고 이제 석 달 남은 우리 한 해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과 간섭을 받게 되고 닮아가게 되며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 법칙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